민수기 9장 우리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5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삶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방향과 속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방향, 목표가 분명하여야 하고 속도가 빨라야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은 약 640km입니다. 여러분 640km 정도 되면은 자동차를 타면은 약 10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걸어서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2달 또는 3달 정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말하자면 방향은 분명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속도로 생각하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2달 내지 석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실패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는가?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인도할 때에 3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나팔을 불면 전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두 가지 큰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멈춤의 의미가 뭔가? 말하자면은 스탑. 구름이 머무는 곳에 너희들도 머무르라. 왜 머물러야 하는가? 그 머무름의 의미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공부하였습니다마는 룻기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 뭐예요? 머물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식할 곳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주일이에요. 또 뭐입니까? 안식년이에요. 또 뭐입니까? 희년입니다. 그 안식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이에요. 이튼 대학교 유명한 리켄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쉼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나가 뭔가 하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은 쉼을 통하여 두 번째로서는 현재의 힘을 공급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일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누가 가라, 누가 머물러라 라고 지시할 수가 있는가라는 면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본문 잠깐만 읽어본다고 한다면 민수기 9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오늘 본 말씀에서 명령에 따라라는 이 말씀이 7번 내지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멈추고 하는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머물고 또 그 구름이 떠서 떠나는 때에는 따라가야 하고
여러분 이틀 동안 머물고 떠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몇 곳인고 하면은 42곳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여만 명이 진을 치고 천마 치고 이런 생활하고 있다가 또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야 하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떠오르면 떠나가고 머물어야 된다는 이 규칙은 있지만 언제 떠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얼마나 머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마음이 급한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어요? 또 빨리 가야 하는데 그 1년 동안 머무른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내산에는 1년 동안 머물었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1년 동안 머물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빨리 가야 하는데 여러분 속도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향은 분명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은총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인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그의 성막을 덮었고 이 덮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덮었다는 이 단어가 좀 쉽게 풀이한 내용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덮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또 독수리가 뭐예요? 자기 새끼 보금자리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좀 더 한 가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시편 131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평온함, 거기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새 힘을 얻지 않겠어요? 여러분 독수리의 그 날개 아래 품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여야 할 은혜가 뭔가?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포근한 품에 안기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학자가 그래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는가? 7번 올라갔대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 충만한 교회의 미래도,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건강도, 자녀들의 미래도,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품에 안아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리프레시 되어지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힘이 꼭 필요해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여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영광, 이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말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 모세가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200만 명 인도하기가 그게 보통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든 이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광채가 얼굴에 빛나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튼 대학교의 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새 힘을, 리프레시 되어지는 새로운 힘을 계속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힘을 공급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지금 내가 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루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럴 때 누가 일하여 주었습니까? 보아스가 일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면은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쉴 때에 푹 쉬세요. 안식일 날, 주일날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이 굉장히 올라오는 그 자체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올라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좀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여기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이 작성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힘든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바로 예배 시간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일 성수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할 거고, 그쵸? 전화하면은 귀찮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그쵸? 이 예배 시간이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여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가라, 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불과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따라가기 힘든 거는 이틀 동안 머물고, 물론 성경에 이틀 머물렀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루일 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틀 동안이라고 말씀하였으니까 여러분 이틀 동안 머물고 떠날 때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순종한다라는 얼굴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울분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틀 동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또 1년 동안이에요. 좀 빨리 가야 성공을 하고 빨리 가야 뭐 도착하고 빨리 가야 집도 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이 1년. 여러분 이 시내산에는 뭐입니까? 출발도 하기 전에 1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꼭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도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회막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뭔가 하면 40장 3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신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인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6월절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볼 때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 좌우를 찌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앞을 향하여 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어요?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가?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노예의 삶을 버리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죄의 습관, 잘못된 그러한 모든 죄에 어떤 젖어 있는 그러한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헤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찾아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언제 애굽에서 여러분 고기 가마에 앉아서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원불교를 버려라. 원망, 불만, 교만. 이거 버리기 위하여 40년 동안 헤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죄악된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의심하는 습관도 버리십시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40년을 헤매게 하여 주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인생의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8번째예요. 마지막 말체예요, 말체.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 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예면받았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니다라는, 내 거 아니다. 네 거가 되든지 내 거가 되든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은혜를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하는 이 주일날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와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